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삶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고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제 가을철 여러 가지 변화를 볼 때 세상의 단풍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뭐 산도 아름답고 모든 사물이 아름다운 것은 빛이 그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는 어떠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빛도 없고 웅장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함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 터널에 들어오면 사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하게 보이는데, 이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증거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낙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봉하여 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한 모습에 표현하고 있는 저들 향하여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영적의 암흑기를 만났을 때 저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들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보통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버려진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의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졌고 희망이 생겨지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마음은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을 일어날 경험 속에서 저들은 슬픔과 낭망에 빠졌는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의 어려움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낭망의 마음이며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종종 뭐가 올 수 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 있다. 그 어둠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대인들의 말로 표현하면 우울해지는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공황장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 옆에 보신 분 계신가요? 괜히 두렵습니다. 괜히 죽을 것 같습니다. 괜히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온몸이 마비되고 호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현실은 아닌데 스스로가 그런 감정과 생각에 빠지는 것이고, 우울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우울한 것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보내서, 야,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깊은 여러 가지 탄식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도 깊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다는 것을 탄식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외침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왜 외면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다윗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본인은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고,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우울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때때로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 날들에 굉장히 우울의 터널을 지난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겨울나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겨울나무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적막하고 고독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겨울나무 이렇게 떠오르면 제게는 똑같은 겨울나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겨질 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답답하고 힘듦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지고 나니까 이 겨울나무는 잘 견뎌내고 있는, 왠지 든든해 보이고 뭔가 희망을 바라는 봄을 꿈꾸고 있는 듯한 것이고, 그래서 겨울나무가 외롭다기보다는 잘 견디고 있고 승리를 향해 나가는 소망의 나무로 바뀌었는데, 오늘 이사야의 선에서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는가? 마음이 들린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피곤하니까 누구도 피곤해 보여? 하나님도 피곤해 보여. 내가 무능력하면 누구도 무능력하게 보여져요? 하나님도 무능력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창을 통해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도 약해 보이고 하나님도 힘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멀리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선지자는 저들 향하여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내가 무능해서 무력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선지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멈추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오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에 낙심의 마음에 떼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때때로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무기력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내게 찾아온 어떤 환경적이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면, 그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공황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시냐?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어떤 일? 너 피곤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무능한 줄 알고 너에게 힘 주려고 나는 이미 예비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위로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성. 내가 너를 봤을 때 지금 현실은 어때? 포로잖아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너에게 새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지금도 너를 회복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 너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이것이 본문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누가 새 힘을 얻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대하며 바라다는 뜻이 있고요, 소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언어의 의미 가운데 꼬아서 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앙망이라는 말은 꼬아서 묶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밧줄을 이게 새끼줄이라는 거 알죠? 그 연약한 새끼들이 여러 가지 몇 가닥이 꼬이면 어떻게 굉장히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 앙망하다는 꼬아서 묶다라고 하는 것인데, 줄을 꼬아 단단히 엮은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 삶이 서로 엉키는 거야. 여러분 새끼줄이라는 거 아세요? 경섭이 새끼줄이 뭔지 알아? 조금 알아. 다행히.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지만 서로가 꼬아 있을 때 뭐가 돼?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의 일체를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새끼줄로 연결된 것, 그래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어서 신뢰와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이 말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현대적으로 가장 어떻게 표현될까를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대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막연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음에 담고 바라보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 일을 행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쩌면 먼저 믿음의 회복이 우선인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기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가 보여지냐면 자기 수준이 점점 나락으로 떠지고 나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고 연약해지는 것이어서, 오늘 현대사에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오늘 한국의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등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앙망은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인간이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이 한패질 때 그 앙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독수리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새 힘의 의미가 뭐냐? 여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동물의 모습인데, 이 독수리의 특징은 시선이 변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 높이 나는 새잖아요. 높이 날아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높은 곳으로 오르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어떤 특징이냐면 내게 와진 사건은 작아 보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점에 불과해요. 이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사건들이 점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면 그게 너무 커져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만 보시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종종 가끔 이런 단어 써.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 하시면 쉽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어떻고 버겁고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쉬운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 자리에 앉다 보면 개미가 걸어가면, 개미가 지나가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개미가 뭔가 먹이를 들고 이걸 이고 끙끙끙끙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만한 나뭇가지를 들고 그 무거운 걸 싹 들어다 여기 옮겨 놓으면 개미가 그걸 쭉 들어갈 때 너무 쉬운 걸 봐요. 나 같은 사람도 개미가 그 무거워서 찡찡 매는 거 살짝 옮겨주면 얘는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독수리는 날개를 자주 치는 동물이 아니에요. 날개 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높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는 상승기류에 자기의 몸을 싣고 바람결을 따라 날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독수리가 경험하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에 상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날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에서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의 마음들, 공포의 마음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지속력 있게 오래 날아갑니다. 이 오래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잠깐만이 은혜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평생 나의 믿음을 지탱해가고 나의 삶의 근거를 지탱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버티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확인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내라, 견뎌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다고, 내가 낭망하다고, 내가 슬프다고, 내가 두렵다고 하는 그 감정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을 단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뭐냐?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의 자리가 어디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은혜의 바람으로 올라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놓고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 앞에 모든 사건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였네요. 저희 매영 장로님이 지금 췌장암 투병을 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싶어서 만났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병원에 가서 그 조직 검사를 해놓고 의사 앞에 딱 서는 순간 꼭 심판받는 기분이었다는 거야.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 조직 검사 발표하는 순간 췌장암입니다 라는 말을 던지는 순간 갑자기 신비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이 느낌으로 뭔가 하늘의 창문 같은 게 하나 이렇게 확 열리는 환상을 봤는데 그 창문 너머에 너무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거기에 그려지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들이 딱 밀려오는데 그것과 함께 같이 의사의 판결이 딱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췌장암입니다 그럼 뭐가 밀려올까요? 어이구 죽었다, 어이구 큰일 났다 왔을 텐데 그 신비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딱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왠지 아무런 두려움도 근심도 없고 지금도 투병 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염려해 주는데 나는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주님 나라 가면 영원하신 그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갈 것이고 내가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되니까 두렵지 않아 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네 그런 느낌을 하면서 믿음이 뭐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백성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나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때 저들은 포로기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었고 저들이 귀환할 수 있었는데, 역사가들은 말할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저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쳤던 영혼들, 낙심한 마음들, 그것들을 사실로 믿지 마시고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삶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말씀을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부르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사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